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4절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고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적이 더 두렵고 무서울까요?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 가운데 어느 적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아마도 보이지 않는 적이 훨씬 더 두려운 존재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는 건 참 어렵죠. 최근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드론이라는 거죠. 드론. 이전의 전쟁과는 많이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비행기 형태의 드론도 있고 물에서 떠다니는 배 모양의 드론도 있습니다. 이 드론의 활약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서 다리를 폭파하고 그리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 드론의 진짜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 전까지, 보이기 전까지, 그리고 소리로 들리기 전까지 이 드론을 잡아낼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다가와서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차라리 눈에 띄게 큰 비행기와 탱크와 그런 배라면 적들이 오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드론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두려운 존재라는 이유죠. 이렇게 우리에게 은밀히 다가오는 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적들이 더 어려운 대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이제 외부의 문제가 좀 잠잠해지자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이주되어 오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인구는 증가되고 있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금도 내야 했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이나 자신들의 토지를 저당 잡히거나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녀를 팔아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같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 가지의 고통이 뒤따르는 거죠. 흉년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건,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들과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고리를 받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빌려주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높은 이자를 그들에게 취하고 있다는 게 더 큰 사회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이건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어긋나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빌려줄 때는 그들에게 채권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이자를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적은 바로 사람들의 탐심인 거죠. 그렇게 어려운 이들에게조차 이득을 취하려는 탐심이 바로 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고리로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서로 연대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율법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이 연대가 사회적으로 다 충만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보이는 적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적이 더 큰 문제죠. 이와 같은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가 곧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와 같은 관행들을 과감히 청산해가는 장면을 이제 보여줍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어려운 동족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할 수 있는가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다면 100분의 1을 돌려보냅시다. 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제 이자 받는 거 그치고 100분의 1을 돌려보냅시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자 받기를 그치고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잊지 않은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려운 동포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신앙적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가라는 것보다 한 차원 더 위의 질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라. 우리 역시 신앙적인 삶을 살려다 보면 신앙적인 삶과 현실의 삶 속에서 싸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유혹하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적들은 분명합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보이죠.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은밀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것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내부적인 적을 경계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과 이 내부적인 것들과 싸울 때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적인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어떠한 그런 말씀의 원칙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잊게 되면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내부의 적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자는 받지 않는다, 100분의 1은 돌려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내부의 적을 우리가 이기려면 신앙적인 원칙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지 그렇게 우리들이 원칙을 세우려고 하면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원칙주의자가 되는 것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원칙주의자 고리타분하지 않은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지 않은가? 모든 게 다 자유로운 이 시대에 왜 하필 너희들은 신앙적인 원칙을 세우려고 하는가? 그 원칙도 없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의 원칙도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적과 싸우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적인 원칙들을 찾고 세워서 우리 안의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동포들에게 흉년과 기근과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적인 원칙들을 잘 찾고 세우셔서 우리 안의 적들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멀리 있지 않고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차라리 보이는 적은 대항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대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그 제안을 뿌리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신앙적인 원칙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기는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 본문이 말씀을 걸어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두 마음이 있어서 선하고 좋은 마음도 있지만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적인 원칙을 잘 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원칙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원칙이 무엇이 필요한가? 원칙주의자는 고리타분하지 않은가? 신앙적인 원칙이 너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주님, 이 모든 유혹과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원칙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자를 받지 맙시다. 100분의 1을 돌려줍시다 라고 원칙을 세워나갔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원칙들과 지침들을 하나씩 세워나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내부의 적들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이 모든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 어지러움 투성입니다. 온 세상을 보아도 나라들을 보아도 우리의 주변을 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아도 참으로 어지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어디에 도대체 우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모호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작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교회를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의 기쁨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배고픈 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모든 것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배부름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 북녘 땅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 북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병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건강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병든 이들을 주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강선을 주께서 오늘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흉흉한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악인들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가 온전히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